학계 선지자는 구약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소선지자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학계가 소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다른 소위 말하는 대선지자들보다 좀 못해서가 아니라 학계가 남긴 글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1장 그리고 넘어가면 2장 아주 짧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학계가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그를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학계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역사적인 순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유다 백성들의 역사의 현장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로 소명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정에 이 학개가 사역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역사서 중에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같이 보면 좋은데요. 에스라서의 요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도와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쓰더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구약성경 715페이지. 역사서는 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같지만 많이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715페이지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만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5페이지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그 정황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떠한 정황 속에서 학개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예언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길게는 70년까지, 좀 짧게는 늦게 간 분들에게는 한 50여 년 정도 이렇게 포로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벨론 도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던 그 시기에 재밌게도 성경 말씀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고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일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의 의미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가 고레스에게 적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는 작은 m이죠. 진정한 메시아는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이 고레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 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바벨론 때는 다른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주민들을 끌고 와서 괜찮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중심적인 정책을 폈다면 고레스는 재밌게도요. 각 민족 사람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재정적인 후원까지 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책을 핀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을 이 주위의 이 백성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아울러 망가졌던 땅들을 재건하도록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기 유발을 충분히 시켜주고 가서 하도록. 성경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았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아주 돈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토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은 시알디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에도 그렇고 또 학개서에도 그렇고 이 시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룹바벨은 다윗의 그 라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지만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 왕조의 그 씨가 아직도 계속해서 줄기를 맺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를 유다의 총독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고 이제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서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는 거죠. 바벨론 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백성의 숫자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추정을 해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4만여 명 정도가 함께 갑니다. 굉장한 캐러반이었겠죠. 4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이 여정을 갑니다. 유브라데강 상류로 올라가서 그리고 꺾어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하여 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만났던 남겨진 자들의 수는 정말 미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들었지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결국 뭐 정말 어떤 사회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만 남겨두었는데 거의 뭐 50년, 70년이 지났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창조적인 일들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성벽도 세워지지 않고 한 1,500여 명 정도가 남아서 겨우 그 땅에서 지금 농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4만여 명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4만여 명이 가서 거기에 다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가정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생업을 만들고 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성전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서 그 1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이 그들이 바벨론에 남아서도 충분히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민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가서 너희에겐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명령토록 하신 것이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참 고레스가 굉장히 참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그 떠나가는 백성들의 손에다가 뭘 쥐어주냐면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무너뜨렸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뭐 금잔, 은잔 할 것 없이 그 기물들을 다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너희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얼마나 참 굉장한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을 리더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가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기초를 쌌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한쪽에서는 엉엉 울고 한쪽에서는 막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쪽에서 우는 소리와 한쪽에서 기뻐 함성 지르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죠. 왜 울었을까? 너무 기뻐서 울었을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엉엉 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포로 잡혀갔던 1세기들이에요. 1세대들. 1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때 놓여준 기초를 보고 너무 초라해서 억울해서 울었어요. 이거 갖고 되겠냐. 근데 반면에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야훼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짓는구나. 그 감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그 믹스드 필링이 있는 가운데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던 타민족들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를 치열하게 합니다. 찾아와서 못하게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그, 그 수도에까지 왕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서신을 보내서 유다인들이 좀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쁜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레스 왕이 지나고 다음 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왕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고레스가 이러한 조서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고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는 그 말만 듣고 당장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발을 묶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그 순간에 학계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너네 왜 중단하느냐, 마치 무슨 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부들한테 가가지고 그 인부들이 일을 안 하고 밥 먹고 놀고 있으니까 막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일하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들이 갔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져야죠. 농사도 져야죠.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재건의 그 사건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그 퍼즈, 그 중단 기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요. 짧게 보는 사람은 13년, 좀 길게 보는 사람은 18년.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한 중간 정도에서 한 16년으로 잡죠.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15년이 짧아요. 16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스팬으로 봤을 때는 뭐 중년 다 보내는 시기고 장년 보내는 시기, 굉장히 이 시기 자체가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들이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때의 성전은 어떤 상태냐?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라고 하는 억지가 아니라, 자 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뭐죠? 익숙해진 거죠. 이제 성전 없이 사는 게. 성전 없어도 되네. 성전 건축 안 해도 살겠네.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의견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전 짓지 않아도 살만하다. 지금 꼭 우리가 이때에 힘든데 아직도 우리가 정착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뭐 이민 시기로 얘기하자면 한 20년 채우고 하지, 뭐 뭔가 그 안에서 아직도 이것을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궁합니다. 과연 그런가? 자, 오늘 저는 본문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저들의 살고 있는 현장, 현실에 대하여 질문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How are you? 그리고 질문하신다고요. Where are you? 질문하신다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서 그냥 다짜고짜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 막 벌 주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지금 그들을 찾지 못해서 뭐 숨바꼭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딱 그 말씀 아니에요. 학계 1장 5절과 7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봐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도전의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집은 번듯하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벽을 세우고 단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너희가 견고한 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성전은 황폐되어 있다. 전혀 손대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추궁하실 때가 있죠. 이런 질문을 요나에게도 하셨죠. 이것이 과연 옳으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감정 상태가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1장 안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1절에도 보니까 학개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미 한 얘기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12절에도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어 말을 하게 했다. 거기에다가 13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학개를 통해서 말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나와요. 처음에 한번 딱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학개의 역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냐?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통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좀 해주면 좋은데, 저 같으면 그냥 부목사님 보내서 하게 하고.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어려운 말. 왜냐하면 괜히 말을 꺼냈다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관계가 상실될 것 같아서 아무리 필요한 얘기라도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근데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도 이제 미스테이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상하게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실수를 하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해서 결국은 필요한 말을 한 것 플러스 필요 이상의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냥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고요, 저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너는 어떤데? 이런 생각이 보통 들죠.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듣기보다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방법이죠. 그러나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고의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에게는 변화의 길이 열린다. 이걸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을 걸어 오실 때에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걸어 오세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죠. 4절에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 이미 하셨고, 9절에 뒷부분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문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일단 문제를 좀 짚어보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언뜻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딱 이중화시키잖아요. 교회, 세상. 그래서 언뜻 보면 교회는 돌보지 않고 너네 가정만 돌보고 있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풀어나갈 텐데, 그러나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할 부분은 된다라는 느낌이 제 마음에 조금 왔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요즘의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다. 좀 프랙티컬해진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우리가 좀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가정, 우리 집,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으로 꾸미면서 뭔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내게 불필요한 것을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된 그런 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의 기억을 해보면 저희 가정도 좀 그런 그런 식이었는데, 교회 공동체를 아낀다는 것이 이제 부모의 어떤 신앙의 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막 새 것 갖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처가 될 정도로 집에다 갖다 놓는 건 다 세컨핸드고, 더군다나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뭐 그거 다 좋은 거죠. 뭐 위에 사람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핸드다운해서 자녀가 입는 건 괜찮은데, 저는 위에 누나가 네 분이나 돼가지고 여자 옷을 많이 입고 자랐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죠? 뭐 물질적인 것이건 시간이건 노동이건 달란트건 우리의 섬김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생각들 갖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서플러스 정도면 되지 않나. 자, 어쨌든 그런 좀 극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또 제가 풀어야 되니까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뭐 정확하다기보단 적어도 이것이 좀 옳은 것 같아요, 흐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가정과 교회를 대립시키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과 교회를 대립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지난 주간에 이제 청년 연합 수련회 킹덤 수양회 때 마지막 날 그 어제 폐회 예배를 그 말씀 전했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했는데, 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시며 그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첫 번째 창문은 언약의 가정이고 두 번째 창문은 믿음 공동체인 교회다. 저는 진짜 억울해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줘야 할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 가정을 그만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셔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야 돼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사실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멈춰지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천 인스트럭션이 멈춰진다면 사실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가정의 삶과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의 삶의 어떤 구분을 두고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더 신경 쓰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를 등지고 여러분의 가정만 우상화하는 것이나 다 옳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것마저도 회개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집, 베이스 야훼라고 하는, 베이스는 집이죠. 야훼, 여호와. 이 말이 어디서부터 굉장히 파워풀하게 등장을 하죠? 이 말은 기억해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의 한 사건에 굉장히 그 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야곱이 도주하잖아요. 집에서부터 자기 형에게 해함을 당할까봐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다 축복을 받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위 하나를 베개 삼아서 거기에 이제 기대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던 거죠.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 나타난 것은 사닥다리였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과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 위에 보니까 영광의 존재이신 그분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그것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디테일은 뭐냐면 그때 야곱이 그 꿈에서 깨서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몰랐도다, 미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아버지의 축복 아래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아버지가 쌓아놨던 제단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에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베이스 야훼,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몰랐도다. 베고 자던 그 돌을, 그 바위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빼내어 예배토록 만드신 바로 우리 사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 선전 건축 돼서 자꾸만 성전의 개념이 오늘날 이렇게 건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아무리 예배당 짓는 게 급하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일장 펴놓고 우리 예배당 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얘기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물론 좀 거룩한 공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와야 하나님 유일하게 계시고 여기 와야 제단 쌓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건물 개념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신약의 복음의 무브멘트는 뭡니까? 이리로 오라가 아니라 이제는 가라잖아요. 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가라. 신약 교회는 흩어집니다. 구약의 교회는 모입니다. 한 곳으로. 이것이 양쪽 다 필요한 무브멘트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 이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적 실존, 예배적 현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함께 피차 사랑해 나가는 이 삶의 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를 절대로 건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예배당 짓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16년 동안 성전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한지 알아요? 없어도 되네입니다. 없어도 되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요,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에 대한 그 축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네. 나의 생업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배와 구별된 시간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네, 견딜만 하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축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 왔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뭐지?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시작해 보다가 안 된 거 어떡합니까?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번창하고 돈 벌고 자녀들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노화되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 돌이켜보고 자녀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저들이 세상 사랑에서 다 가버리고 저들의 마음속의 가치관은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고 인위적일 때 이미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망했구나. 수백만 불을 쌓아놔도 그 돈이 어디로 다 흘러나가는지 망했구나.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추상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깨달아요. 너무 많이 깨달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 없이 부흥하면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예배가 상실되고 그냥 서로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가운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어떤 의식이나 과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망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식사한다고 모였는데 집회 도중인데 장로님 입에서 어느 한 사람도 말씀에 대한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모인 장로님들 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대학교 나온 동창들만 모였어요. 서로 농담 따먹게 하고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얘기. 저한테 소개하는 거, 이분이 빌딩이 몇 개입니다. 이분 아들이 뭐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지? 도대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을 상실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내가 살고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그냥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들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이나 하면서 사명에 대한 어떤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망각해버리고 살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요,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축을 상실한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부어도요, 우리는 허무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행복감이 오는지,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있는지, 언제 진짜 기쁜지.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얘기하니까 두 번째 의미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시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요. 이 백성들에게 시비를 거셔요. 9절에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소놀이라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앞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거 가나안 법칙 아닌가요?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부양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축을 상실하고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우상 앞에도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 하늘 닫아버리시죠. 땅을 아주 노처럼 굳게 만드시죠. 가나안의 법칙입니다. 내가 우물 파서 살겠다고요? 농사 질 수 없어요. 그렇게 가나안에서. 내가 노력해 본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비를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다가도 허용적인 부모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안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서 얘기합니다. We have to talk. 싫어하죠. 그래도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용돈 잘라. 전화도 압수야. 집에 와이파이 끊어버려. 다 해본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들에게 다가가서 안 돼. 이대로 가다 보면 너 인생 망치겠어. 너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어 라고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 최고의 원수는 부모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그러나 내가 걔네들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그저 할 일 없어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 평생 진짜 걱정 없이 살았어. 지금도 아무 걱정 없어. 근데 차 들여다보면 좀 이상해. 뭐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한 번도 이러한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의 답은 뭐냐면 여러분은 사생아라는 겁니다. 친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귀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힘들다고 불평만 하게 되죠. 또 이 믿음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너무 좋다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닥치고 그러한 힘든 파도가 끊임없이 나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데, 나는 그냥 단순히 서서 뭐 나는 믿음 좋아, 뭐 하나님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들인가요? 하나님 그냥 우리 그냥 갖고 노시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삶에 부딪힘이 생길 때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무조건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믿음 좋다고 버티지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 엎드립니다. 주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여, 내가 문제가 뭡니까? 이게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한 포인트를 여기에 더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서 닿았어요, 마음에.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건 첫째로 뭐냐면은 하기 싫잖아요. 나 지금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데, 편한 대로 있고 싶은데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게 나의 책무인가 보다. 듀티죠, 듀티.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학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스룹바벨도 듣고 여호수아도 듣고 백성들이 들어서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은 단순히 저들의 듀티를 하기 위하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그러한 듀티풀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감동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Stir up.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블레임합니다. 누가 회개를 안 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누가 빨리 주님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 선물이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이 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리모트 컨트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드디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이전엔 그 자유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조할 수 있는 자유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참 놀라운 사인이기도 해요. 믿음의 역사구나. 그런데 심지어는요, 믿지 않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제어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그가 요구하는 선과 악에 대한 걸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no excuse, no excuse. 그냥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기도 하고, 또는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꼬였으니까 자기 인생 문제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도 사인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회심을 이루지 못했어. 아직 진정한 회개가 나의 삶에 없는 것 같아.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못했어라고 고민할 때 뭐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깨닫는 만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책임감만 강해서 정말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 그것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듀티.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명감에만 투철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항상 마음은 지옥이시면 그것도 조금 큰 이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의 메커니즘은 듀티, 해야 할 일, 여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delight, 기쁨이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스터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기쁨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회개의 다음이 뭐던가요? 경험하셨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다음이 뭐던가요? 왜 이렇게 기쁘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지난주에 수양회도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하던 수양회, 어린 시절에 하던 수양회는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리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조그만 나무 뿌리, 나무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도 안 뽑히더라고요.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시간, 2시간 밖에 나가서 슬리핑백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더럽고 추한 구석구석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오는데 하늘의 별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찬양을 하는지. 예배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슬픈데 기뻐요. 눈물이 나는데 행복해요. 내가 하기 싫었던 일 같은데 하는데 기뻐요. 화장실을 가서 닦고 있는데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빡빡하게 팍팍거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얼굴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든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랑 전하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매듭이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